우리 기악팀 찬양 참 잘하죠. 우리 기악팀 팀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네, 미엘입니다. 미엘. 우리 미엘 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잘 이 모든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엘 팀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준 우리 미엘 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호주 포트 맥쿼리 교회에서 오신 우리 고은정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희 집사님하고 같이 또 우리 오신 우리 가셨어요? 예. 우리 백순이 예, 우리 여사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평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오래된 책입니다. 몇 년의 역사로 진행된 책일까요? 6,000년 이상의 역사가 기록된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은 허구일까요? 아닐까요? 이 책은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오래돼 보입니까? 이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오래돼 보입니까? 11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을 히브리어 성경책인데 이 책의 이름은 코덱스 사순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5월에 경매에 나왔는데 이 책의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가격을 처음 이 경매에 내놓을 때 그 경매 회사가 약 600억 가량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낙찰되는 가격은 51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루마리 성경 여러분 사회사원 아시죠? 예전 성경하면 우리가 두루마리 쫙 펴가지고 했던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책의 형태를 갖춘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그래요. 이 책은 396장의 양피지를 묶어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의 무게는 12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 12장만 빼고 전체가 온전하여서 그 값어치가 이렇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 코덱스 사순은 구두점, 모음, 액센트, 주석 등 모든 것이 명기된 히브리어 성경책으로요. 24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예언서, 조술 등 이런 모든 것들로 잘 엮어져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서의 중고로 보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왕조 시대는 세계사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배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세계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정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인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이 말년에 일어났던 그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되어 왕의 소리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세계 최고의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가 훗날 바벨론 제국의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망한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5세 남짓 되었던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또 누구예요? 벨사살 왕, 그 후 다시 일어난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그는 국무총리로 또는 고위 공직자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다니엘은 총리로, 고위 공무원으로 최소 몇 년을 일했을 것 같습니까? 60년을 그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간 그 이집트 제국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다니엘과 비교하면 이 요셉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은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3차례나 공격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이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BC 605년경에 다니엘은 왕족들과 이 귀족들과 함께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처럼 왕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충성할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 3년간 갈대아인들의 이 문화와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식의 그 세뇌와 다름없는 철두철미한 그런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을 꼭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다룬 주제는요, 천문학, 수학, 그리고 박물학, 신화학, 문헌학, 농학, 그리고 건축학, 여러 마술, 점성술, 주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한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뭐를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정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의사를 밝히다, 확정하다, 목표로 삼다,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확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실에 기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제국의 흥황마다 다니엘을 형통하게 했지만 또 동시에 이 자신을 겨냥한 이 표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 6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80세가 넘어요. 85세 정도 됩니다. 근데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하였다고 말합니다. 민첩하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늘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고 늘 각성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들을 꿰뚫어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중건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의 기한이 다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민첩한 마음이란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성품이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 매일매일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매우 의식적이고 훈련된 사람,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이 초청 이민으로 이집트 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험난한 이 세월을 지난 나그네일 뿐이었지만 바로 왕에게 두 팔을 벌려 안수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 나그네일 뿐인데 왕에게 안수를 할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곱은 왕궁의 처음에 온 사람이었으나 장엄한 자연 가운데서 전능하신 왕과 교제하여 왔기 때문에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삶의 성실함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이 성실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성실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각자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신령에 속한 은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언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장 열렬하게 사모해야 할 은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 성령을 추구하는 영, 그리고 예언을 깨닫고 사명을 완수하는 영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2025라는 이 문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내년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공화당 이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당선 공약집을 발표한 겁니다. 즉 벤카슨 이 장관이 재임받은 시기에 발족된 공약이에요. 제목은 더 프로젝트 2025입니다. 2025년에 출범하는 이 차기 정부의 이 정책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 공약집 589쪽에는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하는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갔고 이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캡처해 온 겁니다. 여기 보면 사바스 레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개신교 단체의 요구에 의해 이 공약이 올라갔던 걸로 판단이 돼요. 사실 이 내용 속에 안식일로 언급되는 것은 모두 일요일, 즉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일요일 휴업령 내용을 실제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공약집을 검색할 때요, 썬데이로 일요일 법령이라고 치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바스데이라고 치면 그때서야 검색이 돼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이 공약대로 아마 개신교 단체가 원하기 때문에 이 공약대로 아마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가 매우 가깝고 임박했습니다. 2025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식량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고 연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기를 분별하고 시세를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 새 천사의 기별이 널리 전해지고 각 개인에게 은혜의 시기가 또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될 날이 참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졸며 자며 평안하다 외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온갖 잡다한 문제들, 현실적인 쾌락, 이성을 마비시키는 세상 것들로부터 깨어서 머리를 들고 저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은 그에게 어떠한 틈이 있는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틈이란 사전적 의미로 벌어져서 사이가 난 자리를 말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고소할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틈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내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틈이 조금만 보이면 어떠한가요? 사회든 조직이든 그 틈을 보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해코지를 합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찢고 발기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이처럼 사단의 정신, 즉 죽이려는 곤모술수가 판을 칩니다.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사람들 역시 포로 출신의 이 노장이 계속해서 아주 높은 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질 못한 거예요.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찾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은 것이라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바로 5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흠을 잡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란 1차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적인 삶을 말합니다. 특별히 고소하는 이들의 눈에 띄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SDA 주석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하였지만 불평하거나 고소할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전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이방 종교 의식에도 전혀 참가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매주 쉬는 날로 규정된 안식일마다 그가 결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틀림없이 그들은 그가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이 그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책 잡힐 일인가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배는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마귀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 책잡을 중차대한 이슈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은 도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대쟁투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상식과 이 규범을 뛰어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범주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단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박해와 핍박의 타깃이 되고 가장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판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의 속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상이 가득했기에 그는 세상에서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별처럼 가장 탁월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별처럼 빛나는, 탁월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내가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가 오직 성령에서 기인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벌이는 이 악의에 찬 의도를 간파했지만 행동 양식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오던 그 기도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창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창문을 열고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는 생명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이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의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의 이와 같은 경건한 신념의 그 깊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용하여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훨씬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호흡이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관하여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E.M. 바운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시작 제목부터 참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산다. 그 책의 내용의 한 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출구이자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입구이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그 능력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다. 날마다 다니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감리교회 창설자로서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며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 4,200회에 달하는 설교를 했고요.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을 복음화시킨 훌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교는
영국의 이 뒷골목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당시에 이 성직자들은 그를 이단으로 불렀고 때로는 그를 교회 밖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온갖 악측이 놔뒀는가 하면 듣도 보도 못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를 했고 그렇게 고소를 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또한 폭도들에 의해서 여러 죽을 고비들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웨슬리는요, 이런 상황을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웨슬리가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지난 3일 동안 이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을 향해서 벽돌이나 달걀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말을 멈추고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반대쪽 울타리 한쪽 끝에서 그 기도를 보고 듣고 있던 한 사나이가 그가 웨슬리임을 알아보고는 잘됐다 이놈. 저 감리교회 목사 내가 이번에는 손 좀 봐줘야지 라고 벽돌 하나를 집어서 이 웨슬리를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벽돌이 다행히 살짝 빗나갔다고 해요. 그때 웨슬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았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군요. 라고 너무나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던져 넣은 이 사자굴은 당시 왕이 즐기는 스포츠 사자 사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중 근처의 정원 밑에 이 사자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자들에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달려들어 모든 뼈도 정말 하나도 못 추릴 정도로 다 먹고 그 들어간 사람은 처참하게 죽게 되었겠지요. 사실 이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역사의 종말에 있을 사탄의 활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대 메드페르시아법은 변개나 취소가 불가한 철칙이었습니다. 현재 잠자는 듯이 보이는 영적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의 법으로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결코 패할 수 없는 법을 내세워 성도들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 패할 수 없는 두 법이 충돌할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편에 굳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인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하셨듯이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핍박의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상태, 즉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세를 분별하고 예언을 깨닫는 신령한 영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쟁투의 핵심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적하고 또 공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의 수위가 높아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